잠언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이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꿈을 꾸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고 또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영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래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그 전도서에 보면요, 젊은 사람들아, 청년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생각을 하면서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달아보신다는 것만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꿈을 꾸고 한번 노력하고 열정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젊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심히 빨리 가서 마치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살처럼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때와 늙은 때 그렇게 그저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젊은 때가 곧 또 늙은 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얼마나 또 늙음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자기가 해놓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해놨느냐, 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또 나이가 들었을 때의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요, 젊은 날의 영화라는 것은 심히 빨라서 어느덧 머리에는 쏘리가 않는다. 어느덧 여자로 말을 하며 어느덧 얼굴에 고운 피부가 그만 주름살이 끼고 이제 볼품이 없어진다.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들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힘에 있고 육체에 있지만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이 이제 그 정신과 그 영혼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이라는 것은 그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세월이 많이 가서 그 사람 속에 지혜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됐다고 그것이 다 노인의 아름다움이란 뜻이 아니고요. 백발은 노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의미가 백발이 된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야 된다 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백발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라고 또 지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백발이 되었으면 그만큼 지혜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들은 중후함의 아름다움, 여유롭고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보았기 때문에 또 듣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들이 그 늙은 사람들의 그 삶을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그 꾸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의 지혜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늙은 자의 그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지혜의 많은 그 생각들, 지식들,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너그러움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유, 거기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 말들, 책망들, 그런 것들이요, 이제 늙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장식하고 꾸며주고 아름답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요, 이제 결국에는요,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것은요, 바로 젊으나 늙으나 결국에는요, 지혜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니라 해서요, 결국에는 젊은 자든지 늙은 자든지 그 삶이 하나요. 그 삶이 또 이어지는 것이요. 젊은 자든 늙은 자든 누구나 다 있는 삶인데 젊었을 때도 있고 늙었을 때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지혜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에도 지혜와 함께 살고 늙었을 때에도 그 지혜와 함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젊은 자의 그 영혼은 그의 힘에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결국에는요, 바로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의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고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붙들고
이 지혜의 힘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젊은 자의 참 영화라는 것이죠. 지혜의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아주 좀 냉철하고, 좀 분명하고, 또 논리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두리뭉실하면 안 돼. 그 지혜에 대해서 참 날카롭고, 그 지혜의 힘을 쏟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지혜와 함께 하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고민하고, 그래서 아주 샤프 날카로운 그런 지혜의 칼을 가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지혜의 칼로 싸우고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수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실수해도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인 것이에요. 실수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지혜의 칼을 갈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래야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영화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젊은 사람들 참 지혜에 열정을 쏟는 씨름하는 지혜를 갈구하고 탐구하고자 하고 지혜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힘있는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젊은 힘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지혜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백발이 되어도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와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것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육체적으로야 이제 육체의 힘이 다 빠지고 볼품도 없고 사람이 쭈그러들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패기도 없어지고 날카롭지도 않고 하지만 지혜와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말이에요. 지혜와 함께 사귀고 지혜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연단받아온 지혜를 쌓은 그 시간, 지혜에 대해서 깊어진 그 시간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지혜가 참 풍성하고 그 지혜로 많은 지혜로 말미암아 여유로움이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너그러워지고 사람이 또 쉽게 요동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지만 늙었을 때는 깊은 바다처럼 아무리 바람이 크게 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은 것이에요.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다 이제 지나간다 하면서 지혜의 깊음과 많음과 지혜의 풍성함, 지혜의 여유로움으로 늙음의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전하고, 또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고, 그렇게 늙음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참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일평생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지혜와 함께 하고 그 지혜에 우리가 살고 거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또 말하면 바로 지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과 씨름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힘, 그 시간들, 그것이 젊었을 때에 힘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만큼 늙었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깝고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많은 추억과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성품, 주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 지혜가 그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욱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젊었을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그것을 따르고 씨름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맞나 안 맞냐 따져가지고 판단하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힘.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했을 때는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 그 주님의 그 기쁨과 풍성함과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의 성품이요,
사랑에서 그 주님의 그 크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알게 되고, 늙었을 때는 더욱더 그 사랑으로서 살게 되고, 그것이 나를 감싸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품고 너그럽고 용서해주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할 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낭망하고 피곤할 때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요단 땅이라는 건 주의 약속들, 주님께 받은 바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헤르몬이라는 것은요, 거룩함과 그 정결함, 진실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비록 낙심해 있고 피곤하고 지금 두렵지만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또 헤르몬, 요단 땅과 헤르몬과 헤르몬의 헤르몬은 이제 헐몬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저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인데 너무나 높아가지고 눈이 녹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으니까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녹은 물이요 점점점 흘러서 그 맑고 깨끗한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정결함과 깨끗하게 산 삶,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에게 받은 용서들, 주님이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하는 다윗의 말과 같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신 것들, 주님의 피가 나를 씻으신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의 정결함,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많은 그 일들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그 삶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에 미자를 짧다는 뜻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은밀하게 주님과 사랑한 것들, 기도한 것들. 비록 내 영혼이 지금 낭망하고 불안하고 떨리지만 내가 언제나 그 자리를 찾고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들을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속삭임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깊은, 또 주님과 나만의 그 공간, 대화, 기도, 비밀, 그 속에 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풍파가 와도 비바람이 쳐도 거기에서요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젊었을 때에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깨우치고 그에 싸우고 내 삶을 거기에 걸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했느냐에 거기에서요 그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이 그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젊었을 때는 주의 진리에 모든 힘을 썼다면 그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져서 그것이 이제 주님과의 함께함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거기에서는요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을 이제 그때는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품이 이제 너그러지고 사랑 많아지고 품고 또 이해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그 평온함이 인자함이 자비함이 그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노인의 백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드나 이 주님과의 함께함 우리 예수님과의 그 시간 그것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만물이 깃드는 이 세계는 만물이 깃들어 사는 그 여관이요. 네. 여관이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만물들이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여관이요. 또 이 100년은 이 100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만물은요, 이 세계는 만물이 깃들어 사는 여관이고, 100년은, 그 말에 있는데 하여튼간, 100년은, 아주 긴, 무슨,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긴, 잠시와 같다. 1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 100년도, 지나가는, 하여튼간 멋있는 말이 있는데, 100년은 지나가는, 잠시와 같다. 아무튼, 이제 그런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잠시고, 지나가고, 허무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 주님에게 힘썼던 그 시간들. 주님을 알아간 그 모든 것들. 주님에게서 배운 지혜, 진리.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만들어진 그 나의 인자함, 사랑, 그런 것들은 너무도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무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화가 천국을 수놓는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냥 천국이 원래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원래부터 다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천국을 더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와 함께한 사람이요, 천국의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아이고 어른이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요, 맞으면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채찍을 들어서 종아리를 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방망이,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은요, 아주 따끔하게 아픕니다. 피가 나고 어쩔 때는요, 완전히 죽을 만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악을 없앤다는 것이에요.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악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 회초리가 아니요. 악이 주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매가 고난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요. 악이 가져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와 악은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악이 나쁜 것이다. 죄와 악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요, 죄와 악을 끊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과 의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하게 때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게 사람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깊이 참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없이 하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뭐 세게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우리가 무조건 고통과 고난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죄를 안 짓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그 죄의 피해, 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그로 말미암은 또 죄, 악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얼마나 내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해악이 되는가를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버릴 수가 있고 악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요 시편 38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38절 같은 데 보면 이제 4절, 5절 같은데 시편 38편 4절 5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말한 것 같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네.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것이 죄라는 것이.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시편 38편 17절에 보면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 죄를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죄에 대해서는요. 눈물로 요를 띄우는 만큼 눈물이 하도 강이 되어가지고 내 침상이 거기에 뜰 만큼이나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게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그렇게 슬퍼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을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더 깊이 그 죄악의 피해를 또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과 하나님을 멀게 하는가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더 깊이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9편에도요, 시편 39편의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생각해보면 죄악뿐이고 전부 다 티끌과 같고 더러운 먼지처럼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주 그냥 죄 덩어리다. 인생이 완전히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내가 또 하고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것도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이 딱 보여주시면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람의 수물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 아는 우리요. 나를 수물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을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 아는 우리요. 나를 수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그 시편 또 19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줄 아는 우리요. 나를 수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에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죄가 심히 많다는 것이에요. 숨어있는 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편 또 40편에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알고 보면 우리 머리털 우리 셀 수도 없습니다. 자기 머리털 자기도 못 셉니다. 그만큼요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알 수도 없을 만큼 머리털보다 내 죄가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죄.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가 또한 그 죄의 해악을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죄와 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내 죄와 또 이 세상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죄의 그 많은 깊은 것을 아는 만큼요. 사실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진정 진짜 아는 만큼이 되는 것처럼요. 빛과 어둠이 그 차이를 아는 만큼 어둠을 짙고 짙은 어둠을 아는 만큼 그 짙고 짙은 어둠의 그 두려움을 아는 만큼 빛의 그 밝음과 아름다움과 좋음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죄를 깨닫는 만큼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느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왜 은혜가 더하느냐? 죄도 원래
똑같고 은혜도 원래 똑같아요. 원래 그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래서요, 그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상하게 되는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죄와 악을 우리가 더욱더 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생명나무만 있으면 될 것을 왜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또 있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요,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아이의 옹알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도록 미워해가지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남겨 그 동산 중앙에 세워 넣었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죠. 사실은 그 선악과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 증거인 것이에요.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생명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요, 두 개가 빛과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빛에 속한 것이고 그 선악과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도요,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요, 죄도 우리에게 유익만 줄 뿐입니다. 결국에는. 왜? 그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죄를 안 짓게 되고 악은 멀리하게 되고 죄의 해악을 보게 되고 선에 하나님의 그 의에 속한 것의 유익과 그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요, 선악과가 없으면요, 모든 것은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 그냥 일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을 때.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에 선악과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선악의 판단이 주님께 속한 것인데 주님의 모든 판단으로서 이 모든 우리와 만물이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절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그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주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선이기 때문에 오직 선만을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과 악이라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아도 봄으로 알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 죄를 우리가 안 짓고도 죄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이 선악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죄를 안 지었죠. 그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죄를 안 지었는데 안 먹어도 그것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선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그냥 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라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판단 속에서 볼 수 있게 하면서 죄를 안 짓고도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체험적인 것은 아니죠.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고 또 죄를 이기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것이 이제 체험적인 것은 아니죠. 체험적인 것은. 체험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고도 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사람들의 우리보다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쁜 안 좋은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든지 사람 말을 듣는다든지 미리 공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하지 않고 그런 실수와 그런 낭패를 다시 거듭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우리가 비록 죄는 안 지어도 죄에 대해서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일반이고 모든 것은 당연하고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잘 살고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거기에서 산 사람과 하나하나 자기가 자수성가한 그 사람의 깊이는 비교할 수만큼 똑같이 잘 살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다른 것처럼요.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그런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일반이 될 뿐인 것이에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안 짓고도 죄에 대해서 알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배우게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해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나서야, 피를 보고 나서야, 죽음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그 주님의 은총을 안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지 그렇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이 죄악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죄에 지고 죄를 모르면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죄를 그래서 이기면요, 죄를 비록 지었지만 그래서 체험적으로 죄의 그 무서움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는 게 용서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죄도 오직 우리의 유익만 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죄도 우리가 더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짓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그 고통과 아픔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오히려 만들고 뿌리고 전파하고 그러면 오직 그 사람에게는 고통과 사망만 있을 뿐이지만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알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면요, 그 죄도 우리에게 오직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유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